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창궐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쭉 그동안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더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서워하고 있으면 좀 차라리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라나 또 교회나 개인이나 부흥의 주체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팬데믹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거리두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거리두기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혼자 서기보다 함께 서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호세아가 아니고 요엘서 2장은요, 회복된 후에 모습에 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회복, 그러면 회복 전과 회복 후,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세계적인 부흥,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그럼 남유다가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 이유는 요엘서 1장 9절을 보시면 소제와 번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이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소제와 번제가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소제와 번제가 끊어져서,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에 나오는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이런저런 어떠한 형태의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느끼고 돌아가야 돼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걸 전달했는지 확실하게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연애도 바르게 해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정신없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나중에 상처만 투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사랑도 좀 드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좀 받고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다 딱 품어야 세상에 나아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그들에게서 끊어졌대요. 여러분들 끊어졌어요. 자, 쉽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 끊어졌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안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아예 안 드렸으면 이 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예배 대상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정신적인 포커스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대상에다 두었다,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대면 예배요. 내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바쁘면 안 나와요. 돈 벌 일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들의 욕망의 힘이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의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꾸 떠나는, 그래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으로 이 은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자기 혼자 자유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요에서 1장 4절을 보시면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메뚜기 알에서 부화해서 메뚜기 떼가 되는, 건강한 메뚜기, 막 많은 메뚜기 떼가 되는 이 4단계잖아요. 4단계 쫙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적당하게 드리고 이럴 때 처음에는요, 메뚜기 떼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처음부터 다 먹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은혜 싹 다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싹 다 먹어 치워버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자빠져 버리면, 아예 그냥 확 망해버리면 우리가 예배 정신 차리고 드리겠죠. 여러분 갑자기 예배 안 드렸다고 그냥 어떤 일이 확 터져가지고 내가 생명이 까딱까딱 해보세요.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팥중이가 조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뭐 어디 한 구탱 조금 먹었는데 은혜 조금 먹었다. 여러분 느껴요? 금세?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느끼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다른 데 포커스가 있으면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먹을 것이 많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리고, 조금 지나니까 느치가, 또 조금 지나자 황충이가 싹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마침내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망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물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가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먹을 게 없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내가 건강에 약해서 나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울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히려 이 건강 때문에 성도들을 괴롭힐까 봐, 염려할까 봐, 하나님 사역을 못할까 봐 그걸 기도하는 것이지 저 목숨 가지고 저는 두려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슬퍼할 때는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각자에게서 끊어질 때입니다. 이게 가장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슬퍼하더라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예배를 빠져먹어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그냥 너무너무 느껴져 버려요. 그들이 이렇듯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니 제사장 가슴에 무엇이 쌓이겠어요? 자꾸 안타까운 슬픔만 쌓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서 저절로 우러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나와보세요. 어떻게 선포가 안 되겠습니까?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열려지게 하셔서 영으로 기도도 믿음도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선포가 되어지지 않아요. 주여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슬픔만이 가득 차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렇게 조금 어떤 많은 말씀을 통해서든 생활을 통해서든 관계 속에든 많은 이 심판을 경고하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쭉 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제는요,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 회복 전의 모습입니다. 예배 회복 전의 모습입니다. 회복을 안 하면 이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부흥을 원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금 이 세계가 왕성하게 예전에 그렇게 잘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내가 언제 드렸는지 혹시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식은 상태에 있는 혹시 성도들이 계시다면, 혹은 기도는 하고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런 상태에 그런 뭔가의 컬컬한 심령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끊어진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 떼가 깊이 들어왔어요. 벌써 파중이 들어왔고 너치가 들어왔어요. 조금씩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지금 파충이까지 다 와서 지금 먹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지금 웃음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들이 예배를 들어 아무 느낌이 없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그래서 요의 선지자의 마음을, 어떤 성도의 마음 아니면 저의 마음을 흔들으신 거죠. 그냥 분별을 주신 거죠. 막 감동을 주신 거죠. 이대로 두면 망한다. 성회를 선포하라. 이렇게 마음에 그냥 꿀떡 같은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선포는요, 부흥과 번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불어닥칠 이 구약시대의 수차례 메뚜기 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멸망할 때마다.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요엘이. 성도 여러분, 혹 예배가 식어진 상태, 느슨해진 상태, 게으른 상태,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멍하니 때리고 있는 상태라는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들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짝 차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해야 노력해야지 그냥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안 돼요. 더 이상은. 여러분들 왜냐면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금 또다시 오늘도 예배 회복의 문을 열고 저 열어놓으시고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이 설교는 바로 언제 너가 나를 쳐다볼 것이냐, 제대로 좀 이 시간에 쳐다보라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길이 없고 절대로 회복은 없다. 명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요에서 1장 14절을 보면, 자 어떻게 이제 돌아오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요에서 1장 14절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셨어요. 동일하게. 이제라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요 특별히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특별하게 정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자, 어떻게 특별하게? 13절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쓸데없는 바깥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마음을 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럼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아까 그 재앙들을 확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요엘의 선포에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목사는 여기 안 속한 줄 아세요? 똑같이 속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속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모든 세신자든 아무튼 어린 아이기까지 모두 다가 성전에 다시 함께 모여서 진짜로 특별 예배, 금식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지금 마음이 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이 세계,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는 회복을 원하면, 경험하려면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확실하게 누구라고 지금 거듭거듭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라고.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여러분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해결된다고.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나의 회복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부흥을 위해서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배가 끊어진 그들에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 좋은 신랑감이라고 만나서 처녀가 약혼을 했지만 결혼도 못 해보고 신랑은 죽어버립니다. 절대 일 안 됩니다, 여러분. 들짐신 분들마저도 묵을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이 나에게서 예배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요엘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이 부흥의 비전, 회복의 비전은 그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 우리 모두가 지금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성회로 다 모일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이에요. 다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거 믿고 지속적으로 내 멋대로 배도의 길을 가다가는 무서운 주님의 책망과 함께 망할 길을 그거 가든지, 여러분 그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엘 선지자처럼 이 시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길을 갈 것인지, 이 시간 우리는 양단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 이유는 이 무서운 경고와 같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 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용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세 가지로 열어두셨더라고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준비시켰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말씀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이 말씀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더라고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라. 자, 1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오면 그는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시는 뜻을 돌이켜, 자 14절, 그 뒤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나빠지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백성인데 힘들다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힘들고 돈 없고 아프면 불쌍히 여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요엘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 말고는 부흥의 방법은 없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가 끊긴,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도 있지만 예배가 끊긴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끊긴 우리 지체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 찢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한숨 쉬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모든 지체들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 요의 심정으로,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만이 요엘 선지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사모하면서. 어떤 교회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 제가 이제 그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뭐 교회 우리 지체들 중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제 종양이 크게 자라고 있다 칩시다. 지금 종양이 커져가고 있어요. 정말 이제 병원에서 분명히 종양이라고 지금 2기에 3기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빨리 수술하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빨리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존심 때문에 누가 알까 봐, 나 종양이니까, 이 자존심, 뭐 내가 누군데 지금 떼어내고 지금 암 환자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 자존심 때문에 아주 표시를 안 내려고. 여러분들 오늘 다들 옷들 이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여자분들 화장하고 남자분들도 그래도 머리도 쫙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잘 포장으로 가리면서 그 수술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존심 상하다고,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이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암세포는 몸의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퍼져갈 것이고, 고통은 속에서 더 심할 것이고, 자기가 감당해도 고통이에요. 결국 죽겠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지금 이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진정으로 오로해야 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이 해고된 것, 어떤 문제 터진 것, 사업의 문을 닫았다, 아니면 돈이 좀 말라가, 이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구원의 복도 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셨는데도, 필요한 것도 다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 주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욕심내고 나는 세상으로 그냥 돈 벌려고 더 가고 문제 해결로 사람 쫓아다녔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내 이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됐어요. 이건 안타까웠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책인데 나는 이러고 있었네요. 이거를 우리가 가슴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듯이 좀 울어보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걸 좀 울어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나를 향한 너의 이 사랑 다시 회복되어서 가슴을 찢고 나를 찾는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그토록 더디하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다 거둬주시고 회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주고 나을 것이 되고, 주여 한번 하고 와서 주일날 언제 주님이 있는지도 없는데 모르는데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망할 인생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지금부터서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진짜로 내 속에서 예배의 갈망함이 생겼을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확실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야지 이걸 알죠. 돌아와야지 이거 은혜로우신지 자비로우신지 느낄 수가 있죠. 경험할 수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죠. 회개를 통해서.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목 딱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 내 목 챙겨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게요. 아, 이제부터는 뭐 구원 다 이제 확인됐어. 하나님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 책임지신대.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우리는 세상 가서 뭐 여기 가면 또 나한테 좀 이익이 있으려냐,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하려나,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그래도 내일 돈을 벌지. 그 많던 재산 아무리 용서받자 다 탕진하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 쥐엄의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여서 죽게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죽게 될 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돈 걱정을 했나, 근심 걱정했나, 아버지 그러면 나를 밥 먹여줬고 다 해줬는데 그때서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품으로. 그런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가 몇 때리고 딱 오면 때려야지 멍둥이 들고 서 있었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며 달려가서 끌어안으셨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회개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리나 알 수 없다. 수도 없이 기다렸다.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수도 없이 만졌고 수도 없이 기다렸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이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 약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때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 그때서 내 마음에 이제 위로를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 다시 나는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반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품이 정말 소망이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 어찌 되죠? 여러분, 돌아오면 어찌 돼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황하는 누구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지금 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들로서 모든 자격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은 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정리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찢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다시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던 것처럼 믿음의 훌륭한 선지자, 성공하고 우리가 모범봐야 될 그런 선지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곧바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봅시다. 부흥을 위해서.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붙들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